가음동교회 청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복된 부활절입니다. 아마 전사님이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이 모두 받으실 것입니다. 받지 못한 친구들도 아마 곧 전달이 될 것입니다. 전사님이 그런 선물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에게 오늘이 정말로 즐거운 기쁜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깊게 느끼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너머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여인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생명이 이어지지 않고 끝이 나서 죽고 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은 살면서 죽음을 직접 목격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사람의 시신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끔찍한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님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은 동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나 또는 고양이같이 방금 전까지 살아 움직이던 생명이 한순간에 아무런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좀 심한 말로 하면 그저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죽음이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 움직이던 생명이 죽음이 찾아오면 무생물이, 생명이 없는 그저 물질 덩어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며 절망입니다. 그 죽음, 그 절망을 마주한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죽음 앞에서 마리아는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리고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었던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나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절망이, 죽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직접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지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하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처럼 마리아야 하면서 그 슬픔에 빠진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마리아야,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아는 나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때서야 마리아의 눈이 띄어서 그 마음 가운데의 절망과 슬픔이 거쳐져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서 나의 부활을 말하라. 내가 다시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계속하여 전파되어지다가 백수십 년 전 이 한국 땅에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어오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사망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끝입니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요, 끝이요, 슬픔입니다. 죽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만일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처럼 그렇게 허무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갔다 하더라도 길면 100년을 살다가 우리의 목숨이 다 하면 우리 이 땅에 살아온 것들은 그냥 다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관계에 맺었던 사람들은 우리를 좀 기억해 둘지는 모르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았다는 흔적은 아마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참 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일 텐데요. 만일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니까 그저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며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 더 위대한 것, 더 고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 너머를,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절망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진짜 끝이 아님을, 그 너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에게 부활에 다시 일어날 생명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절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포수라는 포지션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야구 선수 중에 아마 베스트 3, 탑 3 안에 들어갈 만큼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잘 하고 있어도 끝까지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일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부활을 성취한 날까지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죽음 너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교회 중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앞으로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주님 약속하신 그 영광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독교회 중등부 모든 학생들,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부터 온라인 개학한 우리 중3 학생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할 중1, 중2 우리 모든 중등부를 붙들어 주사 아버지 맡은 학업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집에 계속 있느라 많이 답답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부활절 중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 가운데에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